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참 이렇게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항상 고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매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이게 이제 필수 영양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적당히 몸에 공급되어야만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적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 알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골고루 적당하게 잘 공급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이다는 말과의 비슷한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만 그 정상적인 기준이 지금 이상해져 버려 있는 것이죠. 그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 그게 정상적입니다. 일반적이고.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가게 되면 교만이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우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부분에 이 교만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세대적 진리로 나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질러 가는 거예요. 교만이죠. 반대로 게으른 겁니다. 나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하고 그럼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기력하게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암송도 하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대로 멈춰져 있는,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들 물은요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죠. 우리나라 뭐 4대강 한다고 보로 딱 막아놨더니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열어놨더니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성장하는 것이지, 답보하고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간단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의 젖을 통해서 갓난아기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본격적으로 한 1년여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쇠뇌되어 완전히 의존적이 된 그런 교인들을 봤습니다. 완전히 의존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다 목사한테.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구원받았다는 위장된 거짓 간증들에 속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에 그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잔잔하게 구원받았나? 할 만큼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외적인 감정적인 폭발이 없고 감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다시 하라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장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구별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못하니까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목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계속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지 목사가 여러분의 의존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고 또 그 힘으로 마귀와 싸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쩌죠?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비난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왜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거기에 온통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이제 또 대입 시험이 있죠. 아마 교회들은 지금 특별 기도회야 하고 난릴 겁니다. 지금 대입 부모들과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회 해주고 난릴 겁니다. 도대체 대입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의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만나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양식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아, 나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물론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게 된 이유가 뭐냐? 불평이었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있냐 이것이죠. 이 교회를 찾아온 분들의 대부분은 말씀에 갈급했던 분들이에요. 예. 자기 목사,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요,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양식이 공급돼야 되고, 또 가능하면은 목자가 다른 목사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집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외식도 하고 특별한 음식도 먹듯이 다른 목사들의 좋은 설교들은 들으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주된 양식은 집에서 먹는 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양식은, 주된 영적 양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주된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떠도는 거예요. 자기 목사의 설교로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유튜브라는 공간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결국은 이제 뭐가 되죠?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부패. 설교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도 판단하고, 이쪽 목사는 이런 말 했는데 저쪽,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갈급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건, 살아있다면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뭘로 확인을 하죠? 물론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적 구원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외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갈급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느냐. 태어났으면, 구원이라는 건 거듭나는 것이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난 아기라면 당연히 엄마 젖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젖을 물리면 그 아기가 적극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요. 왜죠? 그게 엄마 젖을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영적 양식에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갈급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난 적이 없었든지, 아니면 이미 영적으로 아사 상태가 되어서 영적 양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영적 양식을 찾게 됩니다. 또한 더 좋은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 넣어주어도 삼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먹고 양육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귀하고 값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문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이 유튜브 설교라는 것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저도 201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그 전부터 시작했던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자들이 이제 유튜브 설교를 꽤 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분은 감리교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분 설교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면서 좋다고 들으시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도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만, 좋은 영적 양식 여러분들 먹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설교가 뭐 유창하고 뭐 대단해서 여러분들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취합해서 이 설교는 어쩌고,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목자한테 물어보시고, 목자가 추천하고 이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 뭐라 그럴까요, 추천할 만한 분입니다. 네, 들으십시오. 이런 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모두 판단하는 것들이 개인 취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성경적 교리, 성경적인 교회 생활 등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이제는 유튜브만 틀어도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른 교리를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온통 관심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얼만큼 확실하게 대답해 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아까도 말씀, 같이 일하는 분 계속 질문이 자기 관심이에요. 자기 관심. 세습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교회가 왜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만. 영적 양식의 필요를 느껴야만 합니다. 반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보가 넘쳐납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조금만 이렇게 검색하면 어떻게 보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예. 반카톨릭에 대한 정보들도 많고, 세계 정부 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일밀마이트라든지 뭐 하여튼 좋은 정보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또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나 지식만을 취합함으로 인해서 영적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왜 가짜 뉴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가짜 뉴스가 사실로 딱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정보나 지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성경적 실력을 기르십시오. 제가 항상은 아니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리칩 자체가 666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베리칩이 666이다 뭐 해가지고 베리칩 받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제시하기 좋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베리칩 자체가 666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 상에는요, 베리칩이 거의 그냥 666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받아들인 사람은 베리칩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으로 구분을 짓지 못하면 거짓 정보들이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인터넷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뭐 실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유용하게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근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영적 양식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이상한 거잖아요. 한 끼를 안 먹어도 꼬르륵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만나의 교훈을 배워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일찍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매일 아침 그럽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사람이죠. 우리도 일해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쉬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죠. 세상 사람을 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 저에게도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을 몇 시간 하고 얼마는 먹고 쉬고 자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성경 읽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똑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쪼개야 되는 거고요. 나눠서 그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만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특정한 어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도 있잖아요. 노숙자가 어떤 의미에서 게으르기 때문에 노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밥 안 먹나요? 화장실 안 가나요? 잠 안 자나요?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역시 먹고 자고 싸는 건 해요.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게 게으르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것. 그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만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오후 정도 나가잖아요. 햇빛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더라. 아침에 나가지고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양식을 부지런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광야의 지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였는데, 광야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만나를 주어야 합니다. 주우러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내 그릇에 만나가 쌓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배 부르게 해놓고 안 고프게 하면 되잖아요. 안 고프게 하면 뭐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셨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보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주님이 완성하셨고 그 과정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놓고 배 안 고프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 주워 먹으라고, 주워 먹게끔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장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죠. 만나를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광야가 어떤 의미죠? 세상을 의미하죠.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나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믿음 생활에서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억지로 고난을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세상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왜 살만한 곳이어야 하는 것인가? 살만한 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이 더 절절히, 야,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 고립되어 차단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그 차단된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게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죠. 또 다른 마귀의 속임수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차단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잠깐 어떤 글에다가 그런 걸 썼던 적이 있죠. 뭐냐면은 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쌀 배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본업은 목회다. 여러분도,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직장에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본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본업에 치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이 아예 떠올리질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광야로 나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앉아가지고 만나가 내 그릇에 채워지는 걸 기대하면 안 됐던 겁니다. 나아가서 양식을 광야에서 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었던 영적 양식을 복음 증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배고프면 먹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양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플까봐 음식을 가져다 딱 주니까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음식 갖다 준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곧 양식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함으로 영적 포만감을 가졌던 겁니다. 배가 불렀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 곧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적 포만감과 영적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리 설교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야 그래 내가 뭔가를 했네 이런 거를 기대하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통한 복음을 증거했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으로 인한 풍성함이 있잖아요. 풍성함. 그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래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서 그래 내가 좀 남들을 이겨먹어야지 여호와 증인 와도 내가 이겨먹어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영적 포만감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더니 그 읽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의 교훈을 배우려면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을 구부렸다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나가 광야에 이렇게 쭉 흰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만나를 주우려면 당연히 몸을 구부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어요. 아빠가 농담으로 뭘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죠. 그런데 도둑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아이들은 또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가를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이면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출발이 마귀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교만이란 게 뭐죠? 교만.
교만. 안 좋은 건 아는데 교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간단한 우쭐한 거예요. 그냥 뭐가 내가 된 것처럼 우쭐한 게 그냥 교만이에요. 자격도 안 되는데 칭찬받으니까 그래? 내가 그 정도냐? 우쭐한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고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나만 이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은 나만 성경을 번역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나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 내가 세운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다. 등등등등. 나. 내가 했다. 나를 통해서 한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잘 섬겼다 해도 그는 다만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도구예요. 그러면 이 도구는 주님의 뒤로 가야 돼요. 주님의 뒷자리가 그의 자리이지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위치에 있으면 그건 교주예요. 교주. 저 역시도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그냥 그걸로 여러분들이 감동된 것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에요. 우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 딱 트는 거거든요. 그 마귀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서 계속해서 그걸로 내 설교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구나. 야, 내 설교 들으라고. 내 설교 들으라고. 성경은 안 읽어도 내 설교는 들으라고. 여러분 아는 사람 있죠?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노래를요. 저도 뭐 노래 못하지는 않잖아요. 노래를 찬송을 다 해서 목사님 노래 너무 좋아요.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도구는 겸손하게 주님의 뒤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면 됩니다. 저도 일할 때요. 빗자루가 있어요. 쌀이 막 떨어져 있고 빗자루를 쓸어야 돼요. 빗자루를 쓸어요. 그래서 쌀을 이제 다 깨끗하게 치워요. 그 빗자루는 뭐 해야 되죠?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돼요. 저쪽 구석탱이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빗자루 들고 이 빗자루가 뭘 했다고 이거 참 빗자루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빗자루는 쓰였으면 제자리로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뭔가를 했다. 제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리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잘한 거죠. 그러나 도구는 제자리로 가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인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이런 마귀적인 발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만나를 공급받으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 양식으로 공급받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구부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되 매일 우리는 매일 만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 전날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 만나가 남아있지 않았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양식을 적당량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많이 거뒀던 사람들도 남질 않았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주우러 가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주워왔어요. 근데 내일까지 혹시 내일은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주워온 거죠. 그리고 딱 놨는데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그것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나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측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날은 좀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안 읽어도 됩니까?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제 그 뷔페나 가면 좀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먹죠. 그래서 뷔페를 잘 안 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좀 많이 먹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안 먹지는 않아요. 먹어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았다.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매일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적당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좀 환경도 다르고 또 시간적 여력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일을 안 하고 전담 사역을 할 때는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많으니까. 많으니까 구약을 6장, 7장, 뭐 5장 읽으면 신약을 또 그렇게 읽고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어떤 날은 20장도 읽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죄송하게 저도 요즘에 피곤하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나는 정말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막 성경을 읽을 시간,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 단락이라도 한 장을 읽기가 뭐 너무 힘들다, 그럼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춰서 성경을 읽고, 또 좀 여유가 된다면 들었던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제가 추천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강제적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급했듯이 우리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열성을 가졌다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열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철야 예배, 이거 세상에 미국에는 없는 것들인데 이런 걸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 운동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미친 거죠.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면 그것은 다만 종교적인 자기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자기 땀이에요. 자기 피와 땀이죠. 그거는 불태우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태우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땀을 많이 흘렸어도
그건 자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잘 모르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올바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하고 종교적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만나의 교훈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스스로 나가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 안에다 그냥 떠넣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들으러 이곳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양식의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래. 일요일날,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요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것이죠. 저보고 왜 이렇게 웃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웃고 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뭐 힘들 때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죠. 그런데 이제 배달하면서 이렇게 쌀 갖다 주고 그래도 뭐 웃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제 소망과 저의 능력들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알고 그냥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복종하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강성한 영적 체력을 지니는 그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